시간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3장 3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신약성경 368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건한 삶의 자세, 이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가 시간상 다 알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 또 9장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실천에 대한 그런 경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9절 앞부분, 9장 앞부분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특징 짓는 그런 경건한 삶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덕목을 1절부터 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1절에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 손대접, 접대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죠. 또 3절에는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런 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형제 사랑의 특징 가운데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3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하죠. 자,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갇힌 자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생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생각하라는 뜻은요,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갇혀 있는 자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면 그 갇혀 있는 자들, 옥에 갇힌 자의 그 느낌을 가지고 또 감옥에 갇힌 그 경우를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갇힌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갇힌 자들은 다름 아닌 믿음 때문에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요, 믿음 때문에 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너무나 허대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 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옥에 갇혔고요. 또 때에 따라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이 사람들의 구경거리에 내몰리면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재산을 몰수당하며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 또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옥에 갇힌 사람의, 옥에 갇힌 이들의 그 마음의 상태, 또 그들의 그 어떤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들은요, 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래도 변변치 못하고요. 또 이들은요, 잠자리도 고통스럽고요. 또 그들의 가족과 완전히 끊어진 안쓰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은 잔인하게 족쇄에 채워져 있고요. 또 어둡고 칙칙하고 습기찬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단절되어서 가족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옥에 갇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옥에 갇힌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이 관심의 정도를 표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옥에 갇힌 바 된 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과 같이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 또한 옥에 갇혔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는요, 이러한 신앙의 이 경건을, 형제 사랑에 대한 이러한 경건을 늘상 표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리겐은요, 형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는요, 거룩한 순교자들이 옥에 투옥되어지고 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들 곁에 있었고요, 그들이 처형당하는 그 처형의 그 형장까지도요, 무릎을 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 곁에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옥에 갇힌 자, 그 감옥에 있는 자들은요, 로마의 그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이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들은 정치범이고요, 또 국사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면회를 가며 그들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쩌면 그 요시찰 인물로서 정말 늘 정말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지고 또 고난의 현장에 그들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죠. 오리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옥에 갇힌 바 된 이들과 함께 했던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이러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지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란 고통받는 형제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다라고 이미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지체의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요, 한 지체, 한 기관이 즐거우면 모든 몸의 기관이 즐거운 것처럼 그 지체 간에 서로 상호 연결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비록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이미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이들에 대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처럼 떠안고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야말로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 지체됨을 인식하고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성도가, 내 동료가, 지체가 우는 상황이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도됨을 이루는 바로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내 지체가, 내 믿음의 동역자가 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됨을 일컫기에 참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일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할 때에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돌보았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은 내가 옥에 갇혔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방문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것처럼 그는 나를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마실 걸 주고 입혀주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한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내게 입혀줬고 내가 어려울 때에 너희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한 것으로 예수님은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연결하면 고통당하는 자, 소외받는 이 본문에 근거하면 갇힌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이 돌봄과 또 이 소외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 섬김은 분명하게 성도됨의 이 형제의 사랑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요 고난 당할 때에도 그 고난 당하는 자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너희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부터 시작.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학대받는 삶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여기에 있는 수신자들, 그들도 역시 육체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이 갇힌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육신의 몸을 가졌다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는 말씀이죠. 또한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이라는 말씀은요 동시에 그들이 비록 옥에 갇혔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도요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또 그들이 학대를 당할 수 있는 고난에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학대받는 자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이 학대받는 자, 이 헬라어 카쿠쿠메노는요 악독하게 대우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악독하게 대우받고 있는 학대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학대받는 자들은요 신앙의 이유로 또 옥에 갇히는 학대를 겪고 있고요, 세상의 비방과 조롱과 또 이런 환난을 당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은요 재산까지도 몰수당하는 고통을 그들은 처참하게 지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에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그들이 학대받고 있을 때 내 자신도 학대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며 동정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 아픔마저도 함께 공유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정의 공감은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더 민감하고 필수적인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 하는 학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말할 때에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픈 자와 갇힌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 말뿐이 아닌 행동과 그 행동하는 과정 속에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실상 서로를 진심으로 형제라는 마음으로 섬겼고요, 그들의 행동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향해서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의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는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를 잘하지만 자유를 공유하지 못하는 그 옥에 갇힌 이들에 대해서는요, 솔직하게 같이 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옥에 갇힌 이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상황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미처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가장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냉담함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주 이기적인 냉담함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문제만 커 보여서 내 자신에 몰두한다면, 그런 일들 때문에 남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기적인 그 냉담함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낮추어도요, 여전히 남을 돌아보지 않고 갇힌 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런 양식과 태도를 가진 이라면 결국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상황이 더 좋아진들 한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결코 도울 수가 없는 이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슬픔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가장 빠른 효과적인 방법은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나도 고통당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돕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주장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넓게는 이 말씀은요, 정말 영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 기독교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함께 갇힌 것 같은 마음으로 갇힌 자를 돌봐야 할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이들은요, 가까이 북녘 땅에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발표된 세계 민주화 지수 가운데 북한의 민주화 지수는요, 총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67위를 했습니다. 2014년도 인권조사에 하면요, 북한은 2014년도에도 가장 최악의 그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악의 기독교 국가로 선정되어진 것이 2014년 뿐만이 아니라 무려 2002년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간을 거쳐서 가장 기독교의 최대 박해 국가로 1위를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좀 볼 텐데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공개 처형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이 이 북한 땅에 행해지는 인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여러 곳에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그 수용소에는 무려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만 명 가운데에 7만 명이 정도가, 약 7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들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정치범 수용소에는요, 각종 고문과 또 이 성폭행과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와 생체 실험, 공개 처형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계층이 있는데 특별히 그 계층 가운데에 가장 최하위의 계층은 기독교인들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최하위 계층의 기독교인들은요, 각종 생체 실험과 또 생화학 무기, 독가스 등의 화학 무기를 위한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탈북 과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하죠. 그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중국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넓디 넓은 그 중국 대륙은요, 탈북 여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땅이 되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북한의 동포 자매들이 동물처럼 팔려가며 짐승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팔려가고 학대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강을 건너는 동포들의 그 비극적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중국에 들어갔다 해도 중국 공안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그 탈북민들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중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은 강제로 북송되어지면 심하게 고문당하고, 또 잘못 떼어질 경우에는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굶주림 속에서 국경을 넘고 중국 땅에서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는 그 북한의 동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 학대받는 이들, 오늘 말씀에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할 때 그 학대받는 자들은요, 다름 아닌 가까이 있는 우리의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0년대 중반에 이 북한 땅에는 고난의 대행군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때에 굶어 죽은 북한 동포들이 약 300만 명이 된다라고 이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죠. 지금까지 계속 굶어 죽은 북한 주민들을 합쳐보면 약 400만 명가량이 된다고 말합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은 그 제명에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약 200만 명가량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공이라고 말합니다. 유리하여서 방황하는 자에게, 그 빈민에게 집에 들여보내는 것, 또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골육들을 향해서 내 가족이란 마음으로 그들을 숨겨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형제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잠언서 31장 8절에 보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 못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대신 말하라고 말합니다. 빗절되어지고 원통한 사람들 위해서 서로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말 못하는 북한 동포들의 생존권과 또 자유권과 인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요,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 동포들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야 하고요,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압송되어지는 것, 끌려가 살육당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같은 동족이 아니었을지라도 짐승처럼 대우받고 있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는 힘써 싸웠습니다. 그 흑인 노예 제도 자체를 링컨 대통령은
국가적인 그 구조적인 죄로 그것을 판명하고 그 흑인 노예 제도라는 국가의 구조적인 죄를 위해 싸웠던 인물이죠. 그 국가의 구조적인 죄, 흑인 노예의 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그는요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1860년부터 65년까지 5년간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무려 62만 명의 군인들이 남과 북이 대처해 싸웠습니다. 피를 흘려 죽었고 링컨 자신도 이 진리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고요. 후에 그는 이 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죄악을 끊어내고 또 수많은 노예들을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의 아버지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순교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미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보다 더 불쌍한 이들입니다. 흑인 노예들은 육신적으로 노예로 살았지 몰라도요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몸은 노예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몸은 종이지만 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못 나온다고 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요 육신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쇠뇌되어서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그 이 요소에 강제로 숭배하며 온 국민들의 지옥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면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반감만 한다면 결국 북한 땅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의 그 책임을 기독교인의 영적 책임 또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불순종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한국교회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 때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북한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손에서 찾을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텐데 굳이 통일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 북한 땅에서 일주일만 살아본다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단 하루만 있어 본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 동포들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질밥혀버리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 같이 갇힌 자를 위해서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동포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압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외치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악행들을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전반적인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본다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를 들이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또한 북한 땅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민족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압제와 고통 속에서 갇힘받고 학대받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그들을 부르짖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내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그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 20만 명이 갇힌 이 정치범 수용소,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받아야 하는 인권 유린들, 또 수용소에 갇힌 그 7만 명의 그 북한의 지하교회 교원들이 겪는 끔찍한 고난과 얻어맞고 또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 조국 한반도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짓말 같은 그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이 가까이 있는 한반도 북한 땅이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의 끝을 맺을 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끝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갇힌 자를 위해서,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기 전에요, 한 2-3분가량의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또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오늘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함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